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 30장 1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게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잠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영원히 부어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은혜에 감사하여 이 새벽을 깨워 자리를 지킵니다. 새벽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의 제단을 쌓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상급을 쌓는 기도가 되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도가 되며 또 가정과 이웃에게 축복이 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자리에서 말씀의 진리를 찾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마음을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또 예배의 자리 한마음 한뜻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하나 아버지의 약속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벽마다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아마도 반복되는 그런 심판과 회복, 또 징계와 회개, 그리고 구원의 연속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패역함, 그 패역함,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회개, 하나님의 구원, 지금껏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반복된 사건들이 깨어지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의 말씀들에서 이스라엘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자 했습니다. 특별히 이 애굽을 의지하고자 했습니다. 또 8절에서부터는 하나님께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패역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후세를 위해 이들이 하나님을 비난한 것들을 기억하며 기록하라고 명령하시기까지 합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법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패역한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에게 성견하지 말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만 하라, 거짓된 것을 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눈과 귀를 닫고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기까지 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논리적인 전개라면 당연히 이 패역한 이스라엘의 다음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게 되는 말씀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의 말씀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 읽으신 후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래도 기다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리셔서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아버지와 같은, 우리 아버지와 같은 이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눈과 귀를 닫은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무한한 자비로 기다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의 징계는 회복을 위한 징계요 심판은 구원을 위한 심판입니다. 또 백성들의 패역함에도 그들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복이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절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고 바라보면 우리는 한없이 감사해야 하고 또 감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게 살았는지를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긍휼을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침내 깨닫고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너희가 나에게 돌아왔을 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이루어 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번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아버지의 약속이 무엇인지 오늘 저는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이 세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영적인 부활입니다. 영의 부활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됨으로써 그들의 영안이 뜨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 속하게 된 것입니다. 19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소리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응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긴데 20절에서 22절까지도 우리 함께 읽은 후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말씀에서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는 것, 떡과 물은 전통적으로 죄인들의 식사였습니다. 얼마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식량이라는 것입니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은 역경과 고난을 의미합니다. 이런 육신적인 역경과 고난이 있더라도 스승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육체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전혀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부활은 하나님과의 교통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이 아무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더라도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셔서 그 때문에 다시금 바른 길로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좌로 치우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가운데로 오게 하시고 우로 치우치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가운데로 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바르게 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22절에서 보았듯이 우상을 치우게 되고 완전히 제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 그 첫 번째는 바로 영적인 부활입니다. 육신의 고통으로 인해 연약해지지 않을 것이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하는 삶, 이것이 영적인 부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선지자의 말을 또 들었지만, 귀로는 들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했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을 느꼈다 하더라도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지 판단하기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윤택을 더 걱정하고 현실의 앞날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또 사소한 것 하나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단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는 것,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과 다른 어떤 것들을 저울질하는 것, 이 모든 모습들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됨으로 이루어지게 될 이 두 번째 약속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물질적인 복입니다. 오해하면 안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물질을 돌같이 보기로 하고 어떤 욕구를 계속해서 금하는 어떤 금욕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그런 집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삶의 물질도 있어야 합니다. 충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물질에 대해서 늘 충족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는 그런 이스라엘의 물질적인 축복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약속은 첫 번째 약속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이 우상을 섬긴 이유 중 하나는 과거나 지금이나 물질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면 이런 물질적인 복을 너희가 걱정하지 않게 될 것임을 허락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의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아멘. 말씀은 이 농경적 관점에서 축복을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비가 정해진 때에 내린다는 것은 정말 농업인으로서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죠. 또 수확이 풍성해지는 일, 또 짐승들조차 음식을 가리지 않고 맛있게 먹는 것, 까부르게 먹는 것, 이것들만으로도 가축을 키우는 사람, 농업을 종사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질적인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이 두 절의 말씀은 사륙과 치유를 대조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이때는 어떤 전투를 이루는 말입니다. 이 전투의 때에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궁극적으로 멸망당할 것이며, 이스라엘은 상처 입음에도, 이런 전투로 인해서 상처 입음에도 분명히 승리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여러 곳에서 나오는 것들의 특징 중 하나는 이 교만을 칭할 때 높은 것과 황무한 것, 그리고 또 어두운 것, 이런 것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연관되어 있기에 세상의 교만이 무너질 것임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전투가 끝나면 하나님의 은혜와도 같은 개울과 시냇물이 무너진 곳을 따라 흐르게 될 것이며, 백성들의 상처를 고쳐주시고 또 그 고친 자리가 마치 햇빛과 같이 찬란하게 빛날 것이며, 또 그것을 넘어서 더욱 빛나는 일곱빛과 같이 될 것임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풍요로 채우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은 늘 변함이 없습니다. 이 모든 축복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그에게 응답하며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물리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영적인 이 세계를 자신의 의지대로 조정하려는 것을 멈춘다며, 내 스스로 그것들을 판단하고 내 스스로 그것들을 의지하려 하고 내 스스로 그것들을 움직이려 한다면, 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멈춘다면 이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베푸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질의 복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어느 하나 하나님께서 속하지 않으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에게 그 복이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은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들, 특별히 아수르의 멸망에 대한 약속이 주어집니다. 2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오늘 보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보게 될 건데, 2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그들의 대적을 멸망시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유다 백성이 구원을 소망한다면 그들이 의지해야 될 것이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궁극적 대상이 아수르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띈 아수르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건들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의 운명은 이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적자들은 누구입니까?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우리의 아수르는 무엇입니까? 어제 저녁에 나를 열받게 한 이웃 사람입니까? 아니면 회사에서 일하는 곳에서 나를 구박한 직장 상사, 나를 구박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대적은 사단이며 마귀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공격과 침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대적을 물리쳐 주시사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까? 얼마나 그 어려움들의 직면에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팔 벌려 오라고 말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충분히 누리는 우리 오산제일교회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하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코로나와 같은 시대에, 이같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놓지 않고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뒤돌아선 자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질을 내가 쫓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세상의 모든 물질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충족, 나의 물질, 나의 삶의 안위, 이 모든 것들을 충족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대적자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에게 있는 나의 적 아수르와 같은 강한 세력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나눌 우리 공동 기도 제목을 보며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도 병과 싸우고 있는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